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묵상 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6쪽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우리가 읽은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다시 특별한 독특한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위가 끝나는 날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에 사르고 3분의 1은 성 밖을 돌면서 칼로 짓 이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내가 칼을 빼들고 그것을 뒤쫓으리라. 성읍 사방이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되는 그 날까지 칼로 깎아놓은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각각 3등분하여 보관해 둘 것을 하나님은 지시하셨지요. 이 행동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았을 때 몇 달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그들은 식량과 물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이들이 기근과 목마름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성문이 뚫렸을 때 바벨론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칼과 창으로 또한 화살로 남유대 사람들을 죽여갔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5년 뒤에 이러한 재앙이 실제로 찾아온다라는 사실도 섬뜩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처럼 이스라엘 땅에서의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무서운 벌을 예루살렘에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유다 사람들이 행한 가증한 일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미운 물건들과 가증한 일들과 마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분,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다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의 주상들을 하나 둘 세워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 앞에 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고관들과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전에서 비윤리적이고 음란하며 방탕한 일들, 온갖 사악하고 추악하며 흉악한 일들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성소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더 큰 악행을 저질렀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11절 끝에서처럼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들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약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18편 말씀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일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계획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시다라는 잠언서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긍휼도 은혜도 베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힘을 주시지 않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이곳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동포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질 그때 가서야 그들은 5년 전 과거를 회상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시고 경고하셨던 일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라고 말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에스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내셨던 다른 선지자들의 말들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바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길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15절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일들을 당하고 맙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은
백성들 한 중앙에 늘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어디에 그들이 있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며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읽은 5절에서처럼 예루살렘을, 유대 민족을 모든 이방 민족들 한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하셨음을 자랑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거룩하고 은혜롭고 정의로운 그 빛을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뜻하신 바와는 정반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셨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어떤 주석가분의 표현처럼 바닥이 깊고 담장이 높은 댐에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지만 그것이 한번 터지게 되면 그 물의 세력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듯이 오랫동안 참으신 여호와의 그 쌓이신 분노가 한번 폭발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기록된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새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대재앙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5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의 그 대재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처럼 실행되는 것을 두려움으로 지켜볼지, 아니면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의 몸과 영혼이 구원을 얻을지는 전적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랑해왔던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에스겔 당시 유대인 동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에스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 또 주신 음성, 또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도전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